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자의 마음 관리, 기도자의 마음 관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기도의 삶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에는 이 세 가지의 태도가 항상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태도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다.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쉬지 않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아디 알레이프토스입니다. 뜻은 끊임없이, 경감없이, 변함없이,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쉬고, 문제가 있을 땐 또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땐 쉬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쉬지 않는 건 경감 없이, 기도의 강도가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 아이는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냈습니다.
왜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벌거벗은 게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걸 감추려고 들었습니다. 그날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착각에 빠져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과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늘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의 방법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 성장의 목표는 자녀 교육의 목표와 다릅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성장시켜서 독립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서 신앙이 커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더 많이 청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드는 교만은 신앙 성장의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이 들어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이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고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연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연약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하기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연약하기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재판장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는 계속 밤낮으로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견디다 못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부르짖는 과부의 호소에 결국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은 불의한 사람의 생각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냐?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때 사단의 말에 맞아. 그리고 동의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낙심하는 순간입니다.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마음에서 울려오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맞아. 그리고 사단의 말에 결론을 내립니다.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사단이 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포기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귀를 주셨는데 그 귀로 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결론을 삼습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느냐?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예배당에서 일어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30세가 안 넘은 20대 말에 꽃다운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기도의 상처를 극복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의 핵심은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핵심이에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내 기도에 개선해야 될 점, 고쳐야 될 점이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과장하면서 자기만 억울하게 하나님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기도의 상처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느낀 그 기도에 개선해야 될 점, 미숙한 점은 없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 혼자만의 부르짖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은 듣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혼자만의 소원을 이루려고 부르짖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절했다고 느낀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거절이라고 본다면 거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고 다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 이렇게 고쳐서 바꿔서 기도하면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시는데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내 기도 거절하셨어.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기도를 중단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상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상처는 기도의 원리를 다시 배움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의 원리를 배움으로 미숙함으로 오해했던 기도의 상처들이 다시 극복되고 다시 우리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는 뭐예요? 기도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지 않고 수영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빠져야 합니다. 기도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기도를 잘 배우는 과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한 번에 어려움 없이 뭔가를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번의 상처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상처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날 무시하시는 거야? 나를 왜 존중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미숙한 가운데에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기도를 온전하게 잘 배우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움으로,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배움으로, 미숙함으로 오해했던 기도의 상처들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 탐구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신데 친구 중에 레스터 롤돌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이 롤돌프 목사님에게 개인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에클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는데 갑자기 롤돌프 목사님의 입술이 새파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잭 목사님, 우리가 키를 잃었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호수 상공을 날고 있고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나침반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호수 위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계기판 위에 있는 땅콩캔을 집어서 땅콩캔을 열어서 땅콩을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나침반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땅콩캔 하나가 나침반 작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놓이면 우리는 영적 항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교만이, 낙심이,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마음이 병들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일을 이루려고 듭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무능력과 또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낙심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상처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 청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풍성한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주님, 저희 안에 교만이 없는지, 낙심이 없는지, 상처가 없는지 성령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교만과 낙심과 상처를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낙심과 상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꾸준히 항상 같은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을 잘 관리하여 주님 계속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주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자의 마음 관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도록, 늘 교만과 낙심에 경계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